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5월도 다 갔네요. 5월 마지막 주 예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기에 영원한 인생을 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잘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의 권세가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 사람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처럼 살았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물질 가운데 묶여서 살고 거기에 조종당하고 미혹당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참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그 진리로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잘 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길지 않으니까 29절까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귀신도 순종하는가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잃게 되었나요? 또 잃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나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잃었고 어떻게 다시 도로 찾게 되는가? 이게 구속의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진리를 잃으면, 선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낙원에서 쫓겨난 것을 신락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그것이 세상의 나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오늘 8장 1절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8장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부유를 통해서 씨가 뿌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밭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비춰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가족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광풍도 순종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다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다 동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이미 세상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공중 권세라는 것은 이 모든 분위기들을 다 자기가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왜곡이 되어지고 땅은 그 왜곡된 그 거짓을 통해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 덮여서 마치 요즘 많이 나오는 그 가스라이팅 같이 사단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역사를 하면서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그렇게 거짓으로 몰고 미혹하게 해서 이 땅 백성으로 점점 더 심화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순종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 이 세상 나라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 어떻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도 그랬지만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병고침과 악귀 쫓아냄, 귀신 쫓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악귀를 쫓아낸다라는 것은 있는데 사로잡고 있는데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악귀를 쫓아낸다라는 것은 그 두 인격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인격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고 있는데 그 한 인격, 그 사람의 인격과 이 귀신의 인격을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것이 같이 두 인격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잡을 때에 씨가 뿌려지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과 내가 그동안에 그 속 안에서 내가 세상의 염려와 또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막 낙심과 또 일락과 미혹과 이런 것 가운데서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지 이 싸움이 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병과도 비슷한데 49대 5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몸이 점점 약해져서 49에서 51의 병이 딱 넘어 들어오면 그런 병 걸린다고 그랬어요. 50대 50에서 막 저항을 하는데 그것을 넘어가면 병이 생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역전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의 역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밀어내서 점점 자유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귀신의 거짓 메시지를 인하여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방치가 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29절 말씀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어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처음에 앞에다가 정결한 것에 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부정어인데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돼요. 정결하지 않은 것이 이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앞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은 귀신 얘기할 때는 거의 다 대부분이 더러운 귀신 거예요. 왜 악한 귀신이라든가 독한 귀신이라든가 이런 말이 안 쓰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할까? 이 귀신은요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통하여서 병이 오게 되어지고 부정한 것을 통하여서 악한 영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부터 보면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으로 더 점점 덮여지게 되어지면 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가고 보면 아주 더러워요. 병들이 많이 생기죠. 어떤 가정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영적으로든 마음으로든 더럽혀져 있으면 점점 더럽혀져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더러운 것에는 이 사단이 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욕하고 더러운 말하고 그래서 더럽혀요. 생각도 더럽히고 마음도 더럽히고 영도 더럽힙니다.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쥐와 바퀴가 몰리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어떻게 쫓겨나가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돼야 쫓겨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빈정거리는 조롱하게 되죠. 6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사하시는 거지만 더불어서 이 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죄를 통해서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서 정결한 자가 귀신의 더러움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럽혀지면은 오히려 정죄할 수가 없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 귀신에게 의한 영향력,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귀신에 미혹당하기도 하고 또 미혹당하면서 미혹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관계, 귀신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이 더럽혀지는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나 원망하고 폭력이 있고 살인이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귀신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이 귀신, 이 사단과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이 관계가 귀신과 밀착이 점점 되어져서 더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통하여서 마음을 열어주고 또 미혹당하고 거기에 또 달려가게 되어주고 또 안 한다 그러다가 또 가게 되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점점 그것이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져서 그 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점점 거룩해질 건지 점점 더럽혀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에게 모든 영역에 사로잡혀지게 되어지면 오늘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폐인이 되는 것이죠. 병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부정한 것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침입한다든지 싸울 어떤 것이 몸 안에서 없을 때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non-infection이에요. 인펙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염되지 않게 하는 감염, 오염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뭐냐면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감기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생각이 삶이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스스로 파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어온 병은 잘라내고 없어도 내가 면역력을 가지고 밀어낼 때에 그때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들어온 것이 나가려고 합니까? 안 그러죠. 이미 장악했는데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앞에 밭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미 들어온 삶의 태도가 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든지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았는데 그 속에 바위 같은 그런 어떤 큰 어떤 상처라든가 그런 단담함이 그 삶 속에 있게 될 때는 그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죠. 심겨진다 하더라도 물질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지배당하고 또 쾌락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원이로 돼. 그러면서 삶은 점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싸움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킵해서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 영향권에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졌으면 7 귀신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라사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두 인격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요? 스탠다드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진리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8장 29절 말씀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명해질 때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냥 듣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4장 31절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보는 말씀이 33절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진리가 선포가 되어지면 거짓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것에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건가라는 거예요. 8장의 말씀이 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거짓을 분별해낼 것인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에 가면 귀신이 그 작업을 잘 못해요. 지난번에도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무당이었는데 선교사가 가니까 굳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그 영적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받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이미 명하신 것을 듣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 앞으로 오는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두 인격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으로 오는 인격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인격이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다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잘못된 거짓을 통하여서 이렇게 폐인되고 파괴가 된 완전히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파괴가 됐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일말에 그곳에 있는 인격이 반응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그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저는 이것까지 누가 했을까요? 이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가려고 막 하는데 그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귀신은 도망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4장에서도 4장 33절에도 말씀이 들려지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똑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4장 34절에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속에서 뭐하고 있다는,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그 인격과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귀신과의 싸움이 그 가운데서 이겨야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데려다 놔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 억지로라도 말씀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 듣잖아요, 말씀을.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어찌하든지 데려다 놓으면 듣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를 물가로 데려와야지 물을 먹지. 일단 먹고 안 먹고는 그 다음은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일단 데려놔야죠. 그래야지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상관성이 분명히 있게 되어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8장 28절 말씀에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이 두 사건이에요. 하나는 누가복음 4장, 하나는 누가복음 8장인데 똑같이 이렇게 사단은 방해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상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는 것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것이 서로 싸운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내가 이 말씀과 상관이 있어서 이 귀신이 내 속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나 어떤 상관이 있어요? 이 상관성을 잘 잡게 되어지면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린 신앙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눌려갖고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말씀이 점점 내가 사모하게 되어지고 놓치지 아니하고 내게 상관이 있습니다. 내게 상관이 뭐가 있어? 이런 거하고 내가 상관이 있습니다 라는 것과 싸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싸움이에요. 믿음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이 이어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간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럼 명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8장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하잖아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통경찰이 무슨 그 자체가 힘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큰 20톤 트럭이 딱 올 때도 또 손 한번 딱 들면 멈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에 그 권세가 이 경찰이 임금 사람이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것에 대해서 분리가 되죠.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은 군대 귀신이었는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거라사 지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귀신 들렸다, 집혔다 이것이 뭐냐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사로잡혔다라고 한다. 귀신에 들린다는 것은 귀신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의 역사가 떠날 때에 우리가 머리로서만 알고 세상으로 점점 가게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늘 그 영역이 확장되지 못해요. 싸워서 이길 때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을 그리스도 예수로 계속해서 쫓아야 돼요. 내 인격이 그거를 미워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싸워서 주님 앞으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잖아요. 그럴 때 순종하게 되어지면 귀신의 역사가 나를 꽉 묶고 있는 악한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순종할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가 싸웁니다. 진리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패를 잘 걸러내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진패를 자꾸만 보고 만지면 손에 이게 느낌으로도 안 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얼마나 미혹되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씀을 잘 들으면 거짓으로 미혹해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미혹되어 세상이 전부다라고 지금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쳐요. 거짓 메시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보혜사께서 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주일날 오후에도 서로 인격적인 교제도 필요합니다만 어떤 때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다 깊이 알아갖고 서로 권면해서 세워줬으면 참 좋겠다. 때를 얻을 때 말씀을 잘 알고 진리로 분별되면 장성한 자가 돼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줘서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어주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분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악한 영의 역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설득합니다.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가 오는 줄 알고 말씀에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즉각 순종하는 그런
그런 능력을 채받아서 가정에서도 또 마음 심령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위에 있는 사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거짓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잘 붙잡고 잘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분별하며 악한 영을 내어 쫓아내며 거룩해져서 정결해져서 악한 영이 들어올 생각도 못하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더 깊게 만드시며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씨앗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몸이 점점 하나님 면역력도 켜지고 저항력도 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며 하나님이여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시며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